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이랑 19장을 하겠습니다. 18장은 별 내용이 없고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그 내용이 있고요. 제가 요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도 않고 그냥 잠깐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광야 쪽으로 와가지고 모세가 아내랑 두 아들을 모세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그런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 모세가 모든 백성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재판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걸 보고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말이 너무 괜찮은 말인 것 같아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인은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18장 내용의 전부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게 너무 미련해 보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백성의 일을 네가 다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 듣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좋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일을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사람인데 지금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모세 대언자라고 하면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내려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든 거죠, 말하자면. 제도와 조직을 만든 건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40년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에게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으로 보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님께는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은.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한데도 그 일을 기꺼이 하셨고 뭐 상담을 몇 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한 번도 목사님이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이 싫다거나 또 피곤하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능력 주심, 하나님의 어떤 생명 주심 안에서 그거를 기꺼이 정말 생명 안에서 그걸 다 하셨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어떤 생명의 넘침 안에서 저는 그 피로도 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즐거이 그 일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우리는 어떤 제도와 어떤 규례에 따라서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정말 생명 안에서 목사님이라면 이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목사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 안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로 이게 생명 안에서 이게 뭔가 교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생명 안에서 풍성하고
넘치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렇게 막 딱 천부장, 백부장, 뭐 십부장 이렇게 정한 게 저는 그닥 좋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이거를 뭐 그냥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그래, 맞다. 뭐 사람이 혼자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 주심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은혜가 넘쳤고, 생명이 넘쳤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뭐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이고, 목사님도 이거를 좋게 해석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목사님 인생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 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 안에서 충분히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인데요. 오늘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9장은 십계명 받기 전에 어떤 준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예, 오늘 이 광경은 참 엄숙하고 긴장감이 돌고 하여튼 그런 광경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뭘 계속 생각을 했냐면 십계명이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내려왔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와가지고 어디까지 이끌어 왔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갑자기 지금까지는 사람이 가난해지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고, 이끌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산, 신의 산까지 왔는데, 왜 갑자기 율법을 주셨을까? 지금 이 시점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거를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율법이라는 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지금 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오직 모세만이 갈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가면 지금 죽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 먹은 상태라는 얘기인데,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지금 율법을 갑자기 주셨을까? 이게 엄청난 어떤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쭉 계속 했는데 잘 몰라서 계속 생각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저대로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3개월이 됐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낼 때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불러냈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에요.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떤 죽음을 건너가서 죽음이란 건 모든 게 처리된 상태잖아요. 모든 것이 처리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을 예표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야지 죽음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그쪽으로 지금 인도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지금 모세는 이 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그 이드로에 양을 칠 때 호렙산에 가서 떨기나무에 타는 불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때 어쩌면 모세의 상태가 저는 죽음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과 같은, 그러니까 모세 80세,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저 타는 불이 뭔지 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간 거잖아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 그 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 올라가려고 했다 죽었겠죠.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그때 모세의 상태가 자기 모든 것이 끝난, 모든 가능성이 끝난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안 죽은 거죠, 말하자면. 다른 사람 올라가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건의, 통치자, 하나님 아들의 예표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의 예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 표현체인 거죠. 그 사람의 예표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네, 애굽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거역한 바로의 세력을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렇게 한 걸 다 봤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선악과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다. 이걸 본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보았죠. 예,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인 이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지 그걸 봤죠. 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아마 더 절절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맞죠. 하나님 다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나라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면, 네,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라서. 내 생명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믿고 안 믿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알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안에 와서는 너무나 당연한 믿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이거는 소유가 된다 이러니까 뭐 좀 표현이 좀 소유가 되는 건 싫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형상으로 이렇게 지은 동력자로 지은 그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네, 축복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네, 제사장 나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내게 내려오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이런 제사장 나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된 그 백성이 되리라. 예, 참 생명이 회복되니까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용도밖에 남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정말 희한하죠. 저도 우리나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에 속했든, 내가 미국에 속했든, 내가 또 중국에 속한 사람이든, 내 나라가 어디에 났든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다는, 네, 그 사실이죠. 내가, 내 나라가 어느 나라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일본이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저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살더라도 저는 불행할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 천국 뭐 아주 막 유토피아 같은 나라에 태어나도 저는 불행할 사람이에요. 왜냐? 제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아담 때문에 저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도 저는 못 살고 죽을 사람이에요. 죽고 싶을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저는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저를 살게 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속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살아야 될 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거죠. 오직 하나님 용도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네, 알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모임을 하고 말씀을 하고 우리 간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사람이긴 해요. 아직 옛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전에 그랬듯이. 근데 저는 이 말이요. 참 아름다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전에 교회 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교회밖에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마음은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예생명이 가득하고 뒤로 가면 거역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일단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어쨌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리고 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네,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온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또 복을 주시는 거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결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은 아직 옛사람, 옛생명, 선악과 막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의 통치를 받아서 사실은 자기 좋을 대로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에 그랬듯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성결하게 하고 일단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가려면 일단은 성결해야 되겠죠. 일단은 마음이라도 행위라도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성결하게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해야죠. 일단은 우리가 전에 교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성결하게 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교회를 오직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거 성결하게 한 거잖아요.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고 이랬는데 옷은 어떤 행실이라고 했거든요. 선한 행실, 성도의 선한 행실 이렇게 했는데 행위도 성결하게 하고 옷도 빨고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세상에 하던 행동 똑같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살면서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선악과가 한 번씩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선악과는 나쁜 거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랬는데 셋째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엄청나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실어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 같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씨도 주고 땅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많아졌잖아요. 바다에 모래 같게 정말 많아져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준비된 백성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그 본성은 세상 그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이 한 백성이 지금 구별돼서 나와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아, 이건 놀라운 날이죠, 사실은.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에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씨를 줬잖아요. 한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그 다른 씨로 지금 한 하나님 백성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그 백성과 하나님과 씨를 주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오늘 지금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이게 놀라운 날인지 이게 지금 첫 만남이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이게 첫 만남이긴 한데요. 지금 이런 거예요. 첫 만남이 정말 막 너무나 기쁘고 막 만나서 끌어안고 막 이러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지금 왔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 성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선악과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얀 건 쳐놓고 못 들어가고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지금 만나는데 하나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경계를 정해라. 이 백성이 실수로 거기 내가 그 아는 거기에 들어왔다가
지금 하연금 1,000원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과 백성으로 지금 만나니까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 모르고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죽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무섭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고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하면 지금 아직 옛 성분 그대로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고 해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침범하는 자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대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냥. 선악과 먹은 사람은 선악과가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을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법칙이라서 하나님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죽는 법칙은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내 소중한 백성이 내 백성으로 회복될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부하고 있어요. 막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조심해라.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죽을 사람을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가난하신 거예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성결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게 이게 나쁜 건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많이 해석하잖아요. 몸을 정결히 해야 돼. 그러면 정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뜻인가? 그거는 그 불결한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들, 딸 낳으라고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게 그런 불결한 일인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건요, 그냥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는 건 남자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전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물론 뭐 남자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남자 안에 사실 모두 다 포함됐어요. 여자도 남자 안에 포함되고, 뭐 어린아이도 남자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나가는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남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신랑이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부로 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불결한 일이 아니거든요. 불결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성스러운 일이에요. 불결한 일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만들면 안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 모든 사람은 여자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생명을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창조를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이고 성결한 일이고 아주 소중한 일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 축복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지금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보니까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리고 막 우레치고 번개치고 막 빽빽한 구름이 있고 막 우리가 상상을 해도 와, 이거는 좀 그렇죠. 예. 좀 무서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막 가까이 오면 죽을 수도 있다 이랬으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제일 앞에 섰겠죠. 쫙 백성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서 있잖아요. 저는 이 광경이 아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막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에 막 천둥치고 막 이런 하나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실은 모세는 이제 처리된 사람이니까 만날 수 있겠지만 이 백성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지금 아직 불의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백성을 만나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백성들이 쫙 이렇게 저는 마치 모세의 중매로 지금 이 백성과 만나는 이 광경이 맞선 같아요. 하나님과 백성의 지금 첫 만남. 아, 너무 아주 웅장하고 진짜 사진 한 컷 탁 찍어 놓고 싶을 정도로 네, 멋있는 광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음성으로 대답하셨대요. 이게 말로 주고받았다는 얘기겠죠. 모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와,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백성들은 이제 밑에 있고 백성들은 못 올라가게 해놓고 이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올라가는 거 보고 뭐 또 좀 호기심에 네, 호기심 천국, 호기심 충만한 사람은 또 갈 수 있죠.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이 아니고 그 왜 이 구절에 이 대목에 왜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거죠.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인 거예요. 지금 구약에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고 지켜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근데 아무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는 이런 계명이 돼버렸잖아요. 왜 이 시점에 십계명을 주셨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그걸 몰랐어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왜 지금 이걸 줬지? 예, 그냥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그냥 쭉 이끌어 오면 되잖아요. 근데 십계명이라는 이 너무나 엄청난 이거를 주셨는데 하여튼 궁금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의 산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언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죽는다 했지만 그게 그렇게 실감으로 오겠어요? 뭐,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세도 올라갔으니까, 뭐,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도 몸을 성결히 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실수로라도 들어오면 자기가 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신의 산에 들어오면 죽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백성을 내가 죽이게 될까 봐 겁난다는 거죠.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만큼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계해놨으니까 안 올라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이랬는데 아론과 함께 올라와서 이제 다음 장에 십계명을 주세요. 바로 십계명을 주거든요. 왜 십계명을 주셨냐? 백성들이 그냥 올라왔다가 죽을까 봐. 백성들을 걱정해서 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고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 너희들이 올라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올라오지 말고 지금 만약에 십계명을 안 줬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좀 모세에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산에 내가 한번 올라가 보리라. 이렇게 하고 올라가다가 죽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딱 줘가지고 이걸 정말 네가 지킬 수 있냐? 이걸 정말 지키면 올라와라 이거예요. 지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를 만나는 길이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딱 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각해서 내가 이걸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자기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네. 그럼 못 올라가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십계명 때문에 도리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 주신 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와, 그렇게 생각이 돼갖고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도리어 죽이려고 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살리기 위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십계명 때문에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로 막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이건 진짜 이건 은혜고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놀라웠어요. 예. 그래서 이 십계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죠.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면 모세는 왜 올라갔냐 하면 모세는 죽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서 정말 모세 80세 모든 것이 끝나서 죽은 상태처럼 된 그 사람이라서 올라간 거거든요. 결국은 계시하는 게 죽음이에요. 십계명도 결국은 계시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아니면 못 올라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십계명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거죠. 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돼서 이제 완전히 죽음 안에서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 이렇게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표현체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회복돼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시점에서 식경을 딱 이렇게 오늘 준 얘기를 또 듣고 나니까, 야, 이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진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사랑으로 느껴지네요, 진짜.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 물론 뭐 시간 개념이 없으시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을 참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렇게 내 씨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이 태어나고, 모두 다뭐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이루어져서 지금 맞아 나라가 된 거잖아요. 진짜 나라가 되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왔는데 야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수도 많이 늘어나고 예, 그런데 무슨 문제는 뭐냐면 수까지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아직 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지 애굽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형식상은 하나님 백성인데 내용상은 하나님 백성이 아직 아닌 거죠. 이제. 아,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모세라는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좀 이끌어 나와서 야 이제 호렙에 이르러서 예,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야, 이 엄중한 상황을 놓고 보니까 야, 한편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쁜데 백성들이 아직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올라오면 예, 아직 선악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에 이른 건데, 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제시한 것이 십계명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야, 그 진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 그런 마음이지. 그게 딱 오늘 이렇게 느껴지네요, 진짜. 예, 그래서 십계명을 딱 보면 사람들이 이거 야, 내가 지킬 수 있네. 그런 야, 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저는 십계명 그 듣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갑자기 얼마 전에 어저께 듣는데 그 얘기 생각나는데 야 망령되이 이끄는다? 예. 야 어떻게 이끄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이끄는 것이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 것이 이렇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여호와를 갖다가 말하자면 그렇게 예, 말하자면 우리 생명과 관계되고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뭐 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거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을 갖다가 너무 가볍고 또 어쩌면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망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십계명을 그렇게 보면 야, 내가 이거를 망령되이 일컬었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죠. 십계명 놓고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내가 보여주면 하나님께 못 가는 거잖아요. 야,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목적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조성된 사람이면 이미 생명을 먹은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라는 것이 오로지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그런 기도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이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십계명 안에서 발견될 거고 십계명 안에서 자신이 지켜지는 사람으로 발견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도 안 죽을 것이냐. 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그때 이 사람은 모든 게 끝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하자면, 저 사람은 되겠구나 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자로 이끌어낸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이 사람도 뭐, 나름대로 또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는 않아서, 가난하게 가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다면, 백성 중에 예수인 사람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 만나러 호레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딱 그 대면을 보니까 이 계명을 주어서 단지 계명을 지키라 안 지키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호와를 만나는 문제에서 이 계명을 놓고 예, 얘기를 하고 보니까 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중을 진짜 그대로 표현해 놓은 말이구나. 나를 만나려거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다 다 갖추어서 오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가 안 되면 안 가면 되죠.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라, 백성 중에서. 심지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이 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거의 못 가고, 심지어 대제사장 해서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어서 시체를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날 수 없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탁 죽으시면서 인생의 본질 모습을 딱 보여주므로 와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졌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야 이게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해방시켜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는데 야 뒷부분의 해석이 더 이렇게 더 우리를 하여 은혜가 되게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된 거다, 십자가가. 십계명이 계명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명에 합당한 사람, 십계명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둘 따져보진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로 발견되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보이기만 하면 바로 이 계명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이 당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뭐 이랬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처럼 친근한 분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남이 산에 있고 우리는 평지에 있고 이래갖고 만날 수 없는 분에서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서 지금 선악과가 끝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말로 하나님이 만날 수 없게 한 십자가를, 선악과를 멸하고, 멸할 수 있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정상적인. 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형상이고 본체고 형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지어졌고, 예, 딱 그렇게 지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이제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두렵고 만날 수 없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 광경이 지금 오늘날 보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 만난 이 광경이 이 당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딱 이후로는 진짜 쉬운 일이에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이 사람에게서는 아이고 이거 뭐 뭐보다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완전 진짜 복음을 성취해 놓으셨구나. 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숙제를 해결해 놓은 분이구나. 예표가 실제가 된 분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새롭네요.
오늘 십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에게 제시하신 것이다. 얘기 들으니까 전혀 새로운 해석이라서 오늘날 우리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야, 십계명을 완성했구나. 예,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음, 그렇지. 백성들한테 십계명 지키라고 주셨는데 사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피가 들어간다. 이렇게 음, 했거든. 맞아. 죽음이잖아, 결국. 음, 죽음으로만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다. 음. 예.